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올리브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이제 21장에는 앞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때와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이 땅에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대한 징조와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한 과부와 부자들의 헌금을 말씀하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멸망의 날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며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한 렙돈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로마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인데 지금의 2, 3천 원도 안 되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은 풍족한 중에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연복궤는 성전 앞 여자의 뜰 앞을 지나서 주랑에 놓여진 13개의 헌금함을 말합니다. 이 헌금함은 다양한 제물에 드리는 항목으로 종류가 있고 또 구분되어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명목인지 금액까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예지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과부는 작은 돈을 헌금했지만 예수님은 그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중에 자신의 생활비까지 내는 이 과부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한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말씀하신기도 하셨지만은 이 말씀의 목적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패한 유대 종교사회의 탐욕과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바른 믿음으로 힘들게 헌금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축복이 되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늘날 부패한 교회들이 거짓된 경건의 모습과 세상적인 축복의 이름으로 이런 헌금을 권하고 있다면 당시와 똑같이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과부의 헌금은 20장 전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죄악된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과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씀 전체의 흐름에서 보지 않으면 종종 말씀을 오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기절을 적용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경건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불쌍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을 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부요와 욕망의 목적을 둔 이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답게 장식하고 헌물로 꾸며진 것을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보물을 쌓지 말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건물인 것뿐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참 성전을 알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믿는 자의 몸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과 교회당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오도 안에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걸 분별해서 가르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기도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과 이 땅의 교회당은 모두가 영적인 그림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은 성도 안에 있습니다. 또 그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는 이 성전의 성곽이 때가 왔을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고 하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엄청난 봉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은 마귀의 미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심판이 임하겠는가 묻습니다. 이때의 징조를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미혹을 조심해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메시아다, 때가 가까웠다, 미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세상의 모든 논리가 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혹의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사람들을 혼동케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와 교회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입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먼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믿는 자에게 먼저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징조의 때가 올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부자와 같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미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 영원한 심판을 알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